우리 요한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의 실체 대신 우리 그분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해요. 요한복음은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쉬운 복음서처럼 보이지만 또 가장 심오합니다. 초신자들이 복음서를 접할 때에 사복음서 중에 대표적으로 요한복음을 먼저 읽기도 하지만 그만큼 요한복음이 스토리텔링으로 접근하기에 이해하기 쉽고 참 다양한 우리들의 은혜를 주는 서신이지만 또 가장 신학적이고 신학자들 중에 요한복음이 가장 심오하다라는 데에는 다 이견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깊이가 있는 서신이 바로 이 요한복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이제 첫 번째 본 게 한 달 전쯤이라서 좀 많이 시간이 흘렀는데 오늘 이제 이 요한복음의 로고스,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로고스의 현현이라고 했는데 그 로고스 되시는 그분이 과연 어떻게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시고 이제 실체가 되어서 오셨는가, 그 부분을 함께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다 같이 1절입니다. 시작.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사실, 이 말씀을 로고스,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1절에 태초에라고 단어가 시작되는 이 단어가 우리 구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서신을 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었던 창세기에서 태초에라는 이 단어와 요한복음의 태초에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유사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나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왔던 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창세기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또 한 번의 이 태초에라는 것으로 시작되는 이 태초는 물질의 세계와 영적인 세계와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의 주체가 곧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창조의 이 절정으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사도 요한이 창세기와 첫 부분을 같게 한 것은 강조점을 바로 이 로고스 되신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분이 누구신가를 깨달아요. 흔히 이거를 이제 조명하심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내가 한번 명상을 통해서 신을 만나봐야겠다 하면 신이 우리 가운데 내재하는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존재 자체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휴지통을 너무 더럽고 냄새나는 휴지통을 그냥 두면 이 휴지통이 깨끗해지는 법이 있나요? 절대로 없습니다. 휴지통보다 더한 5만 가지의 이 악취와 오물로 뒤엉킨 이 우리의 이 내면이 어찌 하나님을 알겠다라고 명상으로, 묵상으로, 고행으로 신을 한번 만나보겠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 신이 우리 가운데에 오셔야지만이 진짜로 그분이 우리 가운데의 신인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바로 성경을 통해서 계시를 해주시고 조명을 해주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내가 이런 존재다라고, 하나님이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지하신 하나님이다, 공의로운 하나님이다, 여러 가지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스스로가 명상을 통해서 깨달을 수도 없고, 고행을 통해서 금식기도 한 40일 금식기도 10번 100번 한다 하더라도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말씀이라 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면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시고 이런 거를 싫어하시는구나. 뭐를 통해서 아냐면요,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시고 지금도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관계를 맺으시며 말씀하고 계시는 로고스의 현현, 바로 말씀의 주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겠다? 내가 막 금식을 막 해서 하나님을 알겠다?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항상 우리가 듣는 귀가 있고 항상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달으면 주님이 우리를 길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어떤 분은 기도는 막 10시간, 하루에 막 5시간 한다고 해서 막 무슨 계시가 어떻고 막 천하에 막 자기밖에 뭐 계시 받는 사람 없는 사람처럼 말합니다. 내가 막 기도를 해봤더니 막 이런 막 환상이 보이고 막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말씀이 전혀 없어요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징어나 이 문어를 생각해 보세요. 뭔가 흐물흐물하고 살아는 있는데 뼈대가 없기 때문에 이거 뭐가 이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이 곧 우리의 뼈대입니다. 신앙생활의 뼈대이기 때문에 그것 없으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아예 그냥 말씀 자체가 없는 사람은 수없이 많은 신비적인 경험을 하고 수없이 많은 막 천하에 없는 이적을 베풀고 놀라운 기사를 막 베풀고 사람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거는요 결국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은 결국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계시해 주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 흔한 꿈에서, 누구는 꿈에서 막 말씀해 주신다는데 나는 꿈을 꿔도 하나님이 말씀도 도대체 안 해주시네요. 내가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말씀 한 번 듣지 못했어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냐면 막 이게 물리적으로 우리의 귀에다 대고 누구야 막 이런 막 무슨 환상, 이런 막 꿈에서 막 뭔가 막 계시해 주고 갖고 막 이런 거를 우리가 기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워낙 이게 샤머니즘의 바탕을 둔 이 토양 자체가 샤머니즘이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기본으로 깔려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막 몇십 년을 했는데 누가 한번 꿈에 이렇대 하면 솔깃한 거예요. 솔깃합니다. 꿈이 어떻고 저렇고 막 이러면요 진짜 실체되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보다는 그걸 더 신뢰하고 그게 더 신빙성이 있고 그게 더 진짜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없어도 돼요. 물론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꿈으로도 계시할 수 있습니다. 부정하지 않아요. 성경에도 분명히 꿈으로 계시하는 거 있는데 왜 목사님 거부하십니까? 계시가 완성되기 전까지 하나님은 이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의 계시가 완성이 되기까지는 수없이 많은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하세요. 보편적으로 구약에는 아직 율법이 완성되기 전이고 성경의 계시가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계시의 방법들을 활용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성경이 완성된 오늘날에는 대표적으로 이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면 됩니다. 아이일수록 여러분 글만 있는 거는 막 이해가 어려울 거예요. 유치원 아이들 보고 사서삼경이 어떻고 막 그걸 갖다 주면서 읽어봐라 하면 애들은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재미도 하나도 없고 이거 다 집어 던질 거예요. 아이일수록 그림책이 막 더 많고 그림이 막 예쁘고 그림이 화려하고 글은 거의 없는 거, 그런 아이들일수록 그림이 많은 걸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숙한 백성들은 말씀 자체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려고 하는 것이지 자꾸 막 환상 쫓아가고 불의 사자가 어떻고 막 진리의 사자가 이 시대에 나타났다 하면 거기 가서 막 우르르 몰려가서 거기에서 진짜 막 무슨 신비적인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 막 저기 이만희 같은 신천지가 이렇게 득세하는 거예요. 그 대부분 기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데 가는 거거든요.
그냥 초신자들이 가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잔뼈가 굵고 수없이 많은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막 거기 가니까 막 계시가 있다 막 이러니까 우르르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바로 말씀의 실체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지? 뭐 순종하는 거 다른 거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실체되는 이 말씀에서 그렇게 하라라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다른 데서 어디서 순종하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사랑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달려가는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간이고 뼈대이고 이건 베이스예요. 이 토대 위에 세워지지 않은 것들은 다 결과적으로 결정적일 때 다 넘어가 버리고 다 무너지고 뭔가 있다면 막 우르르 다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장 추구해야 될 신앙의 건강함은 바로 말씀을 늘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계시를 해줘서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왜? 내가 보자고 처음에는 덤볐는데 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내게 깨달아 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 말씀 보고 분석하고 파악해보자라고 덤벼들었다가 이 말씀이 나를 읽는 거거든요. 왜? 이 말씀이 생명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우리 건강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이 말씀이 누군가 과연 우리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2절과 3절을 또 한번 읽어볼게요. 2절 3절 시작. 그로 말미암아 그가 계속해서 그로 이게 막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곧 말씀이다. 이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가 없이는 만물이 지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대요. 그러면 여기서 그는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아니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는 바로 말씀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이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오늘날도 여호와 증인은요 피조물 중에 으뜸이라고 봐요. 으뜸.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중에서 으뜸이지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게 이제 여호와 증인의 이야기입니다. 신천지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맞는데 그는 2000년 전에 그 사역을 마감하고 완성되지 못한 채 끝난 존재고 그 뒤를 이어서 이만희 새로운 감람나무 뭐 각종 좋은 거 다 갖다 붙이잖아요. 자기가 예수님이 다 못한 사역을 이제 새 생명의 중보자가 되셔서 내가 이제 새로운 쉽게 말하면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이만희 신천지의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우리 사입이나 이단들을 왜 이단이라고 하냐면 많은 지표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단으로 결정이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거부하면요 다 이단이에요. 예수님을 인간으로 취급하거나 아니면 철저하게 신적 영역으로 인간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거나 예수님을 향한 해석들이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 이걸 거부하면요 다 이단인 거예요. 오늘 우리 이 본문에서 나오는 요한 사도가 너무 놀랄 만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찌 나사렛 목수가 어찌 그분이 창조주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 오늘 삼위일체 주일인데
가장 성경에서 참 난해한 난제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서 한 군데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삼위일체 단어만 없을 뿐이지 오늘 요한복음의 첫 부분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변증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리잖아요. 바로 이게 이제 대표적인 삼위일체 구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동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우리가 복수라는 개념을 써요. 이게 복수의 개념을 씁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경은 무수하게 많은 구절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변증하고 계시는데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의 실체가 바로 누군가? 창조주 하나님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결국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단이 되기도 하고 결국 신실한 믿음의 신자가 되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오늘날에도 위대한 우리가 따를 만한 도덕 선생, 아주 좋은 인류의 위대한 스승, 그는 참 위대한 삶을 살았던 스승 정도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인류애를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한 정말 귀한 4대 성인 중에 한 명, 이 정도로 예수님을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보다 그래도 조금 낫다고 할지라도 그 정도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성으로는 예수님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요한복음에 요한 사도가 이 대목에서 굉장히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 가운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런 끔찍한 말을 해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로서는 이거 완전히 신성 모독이라서 바로 돌을 들어서 쳐서 죽여야 될 정도로 참담한 말이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요한 사도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도마의 입을 통해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지칭하고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에 계속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볼 겁니다.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위대한 우리의 그 성경 변증학자가 있어요. 옥스퍼드 교수이자 최고의 지성인인데 그가 원래 철저한 무신론자였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제 성경을 변증하는 수없이 많은 책들을 그가 이제 남겼는데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둘 중에 하나다. 진짜 하나님이시거나 진짜 미치광이거나 이 둘 중에 하나다. 이걸 그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도 그럴 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치고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사람이 과연 누가 그렇게 이해하기 힘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늘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모세가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 너무 엉뚱한 말들을 하니까 이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C.S. 루이스가 말하기를 그분이야말로 진짜로 하나님이시지 않으면 이런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그는 미치광이다. 정신병자일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C.S. 루이스가 한 말인데 맞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철저하게 말씀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는데 신천지는요 거의 찬송도 안 불러요. 신천지의 예배를 보면 들으니까 기도도 거의 없습니다. 다 뭐 하냐면 2시간 3시간씩 말씀 막 강론하고 말씀 막 빼우치고 말씀으로 무장하자고 하는, 그럼 어찌 보면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경을 막 배우니까 저들이야말로 진짜 진리의 종교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 말씀이 교회의 열쇠를 갖고 계시는 반석이 되시는, 교회의 반석이 되시는 바로 우리 주님에게 이 주님을 근거로 한 말씀이 아니라면 엉뚱한데 지금 헛다리 잡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철저하게 말씀은 어디에 기반을 둬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창세기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요. 요한복음 마지막에서도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성경은 이걸 위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창세기와 요한복음의 이 시공간의 차이를 보세요. 어마어마한 몇천 년이 흐르는 이 시대한 속에서도 동일한 주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에서도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시고, 요한복음,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성경에서 주제가 딱 하나를 들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결과적으로 말씀은 우리 예수님을 떠나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참 믿음은 말씀 대신 진리 되시고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으로 믿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말씀은 어떤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4절과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아멘. 우리가 이 주님을 믿고 예수님을 진짜 예수 귀에 딱지가 들도록, 왜 예수 저 예수쟁이들은 왜 저렇게 예수해야 할까? 여러분, 예수님만이 생명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은. 만약에 성경에서 부처도 진리고 공자도 진리고 종교는 다 좋은 거니까 너희들 다 좋은 대로 믿으면 그게 생명이 있다 그러면 저는 예수님만 믿지 않을 거예요. 왜? 여러 가지 것들도 섭렵해보고 이 땅의 종교 평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상들을 받아들이는 거 얼마나 멋집니까? 그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길 아니에요? 왜? 목사와 이 스님이 같이 막 목탁 두드리면서 합장하는 그 모습을 비치면, 야, 역시 저 목사님은 진짜 멋진 목사야. 진짜 종교 평화를 위해서 진짜 멋진 목사.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이 평화하는 모습 아닙니까? 목사님이 이 진리만 외치고 예수님만이 온전히 한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하면, 저런 무식한 목사, 저런 세상의 종교를 자꾸 편협하게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서 차별한다고 하면서, 그러게 세상의 평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님만을 외치는가? 생명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밖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갖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린다 한들 진짜 예수님 밖에 있으면요, 아무런 생명의 평안함을 느끼지 못해요. 계속해서 바닷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물을 마시면 마를수록 계속 목마른 게 바로 이 바닷물의 갈증을 일으키는 것처럼, 돈이 많아서 돈을 쓰고 써도 왜 이렇게 목마르지? 왜 이렇게 공허하지? 쾌락을 위해서 수없이 난잡한 성생활을 하고 더한 끝간데 없는 동성애와 수관까지 가서 동물들까지도 관계를 하지만 이 만족을 못 들고 공허한 거예요. 인생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마약보다 더한 거를 막 경험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람은 자극적이고 더 강한 것을 원하지만 목마름이 해결이 안 돼요.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육체의 생명은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서 100세 시대가 이제 조만간 보편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나요? 우리 주변에도 이제는 많은 어르신들이 100세가 너무나 많아진 시대를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60 정도, 환갑이라고 하면 60 정도면 인생을 이제 마감하고 준비하는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환갑잔치를 막 열었고, 옛날에 우리나라 20-30년 전만 해도 환갑잔치가 흔했는데 이제는 환갑잔치 하시는 분이 없어요. 80, 90도 잘 안 하시려고 합니다. 80도 안 하시려고 합니다. 90, 100세 정도 되셔야지 명함을 내미는 시대인데, 어찌되었건 100세라고 딱 하더라도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게 우리의 육신의 생명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또 다른 생명이 있는데, 바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궁금해하는 것, 진짜 영적인 다시남의 이 거듭남의 비밀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육신의 생명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적인 생명에 대한 말씀, 그것을 바로 우리 주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지금 성경에서 뻥이 너무 많다, 거짓말 너무 많다, 이런 걸 많이 잘 찾아내는 서적들이 많아요. 이 성경이 얼마나 허무한 책인가, 이런 거를 반성경적인 책이다라는 걸로 이런 거 많이 쓰이자, 저는 그런 거 일부러 보거든요. 왜 그런가?
봐라, 첫 번째 창세기에서 주로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선악과 먹는 순간 너 죽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뭐 죽었냐? 죽지도 않은 거 거짓말로 쓰는 거를 이렇게 믿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바보 같다, 이런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먹었는데 죽지 않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죽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이제 추방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떨어져 나가 버렸어요. 우리는요, 죽는다는 거에 대한 의미를 육적인 죽음만 생각해요. 아이들에게, 여러분 아이들 2-3살 아이, 5살 예쁜 아이 손을 잡고 분리되는 순간 얘가 바로 죽지는 않아요. 얘는 자지러지듯이 울고, 이제는 엄마를 잃어버린 그 분리불안증에 사로잡힌 아이는 이제는 엄마가 이제 눈에 들어올 때까지는 안정을 찾을 수 없어요. 금붕어가 물에 있을 때는 편안하지만 물 밖에 떨어지는 순간 바로 죽는 게 아니라 서서히 이제 죽어가듯이, 나무에서 나무를 도끼질하거나 이렇게 해서 잘라버리면 나무가 바로 그냥 넘어지자마자 고사해버리고 다 수분이 말라집니까? 서서히 죽어가는 것처럼 바로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오늘 이 빛 대신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는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우리 주님을 진정한 빛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생명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죽은 존재예요.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5절.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라는 이거를 원문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빛이 왔는데 어둠에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이거를 어떻게 빛이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이거를 원어로 보면요,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였더라. 이게 원문에 가까운 해석이에요. 빛이 왔는데 어둠은요, 빛을 더 이상 이제 이길 수 없어요. 여기가 이제 빛이, 우리 조명이 탁탁탁 켜지는 순간 어둠이 순식간에 확 사라지듯이요, 빛 대신 그분이 이 땅에 어둠에 속한 세상에 오심을 통해서 빛으로 오신 그분을 어둠은 이길 수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빛으로 오신 분이야말로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요한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인 빛 대신 생명 대신 그분을 이제 밝히 계시하고 있고요, 그분이 빛으로 오시고 생명으로 오셔서 어둠에 속한 우리 모든 무리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시는지를 요한 사도가 이걸 이제 우리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된 오후 예배에 우리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히 부음받아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 주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시고, 늘 말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늘 사모하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